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것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는 생활,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비결인 것 같고 사실은 이 길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나를 견주어 보아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고 또 잘한 것들은 더 열심히 정말 매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를 통해 오신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방면으로 이렇게 인간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좋은 약속들이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 귀에는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필요한 걸 이렇게 보게 된다고 그러죠. 같은 이렇게 영화를 보고 나와도 사람마다 감동을 받은 장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내를 지나가도 달리 보인다는 것이죠. 어제 이게 군대에 아들을 보낸 어머니가 볼 때에는 군인 지나가는 것이 크게 와 닿고 크게 와 닿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와이셔츠 입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 보이고, 똑같은 거리를 보아도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거, 또 영적인 거, 환경적인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들려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는 네가 기도하면 이 말은 별로 크게 안 들리고 내가 시행해 주겠다,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이 말은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근데 구원하리란 말은 크게 들리고 앞에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말은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를 이렇게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은 참 많이 들리는데 그 사랑이란 그 단어 뒤에는 항상 이렇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리라. 이게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을 우리가 크게 와닿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나와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우리가 이렇게 귀에 들리는 말이 다 나에게 좋은 것만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얻고자 하는 것만 크게 들린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사실은 희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책임과 의무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책임과 의무. 어린 날에는 부모로부터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주기만 합니다. 아이가 울면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사탕을 주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달래주기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는 다 보살펴요. 나이가 1살, 2살, 10살, 20살 먹어가면 세상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식구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제 너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돈 벌어라. 이제는 너도 일 좀 해라. 너 뭐하고 있냐? 청소 좀 해라. 이렇게 일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의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먹게 되면 국가에 대해서 군대도 가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의무들을 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제자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고기를 잡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을 베드로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신나 따라갔어요. 또 그 세관 앞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또 마태도 열심히 신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나는 것이 얼마나 갔을까요? 한 3년 갔습니다. 많은 사람, 막 수만 명이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막 고침받고 무리를 막 걷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우러러봅니다. 그 예수를 우러러보면 볼수록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10명밖에 안 나오는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마치 10만 명 나오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여러분 누가 뿌듯하겠습니까? 이상하게도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뿌듯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뿌듯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뭐라 말합니까? 야, 당신 나라 임하실 때에 내 아들 두 아들을 갖다 요한과 야고보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영의정과 좌의정을 삼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순간에는 정말 그런 날이 올 것처럼 보였겠죠. 엄청나니까, 능력이 대단하니까. 3년 동안은 제자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대단했을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 있었는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지 않습니까? 야, 어디 가냐? 예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수를 몰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를 몰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다. 나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그냥 허망하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소문이 흉흉한데 무슨 살았느니 뭐 무덤에 가니까 시체가 없었느니 요새 소문이 흉흉하다. 도대체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데 이 나라를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나라를 만들 줄 알았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 부르심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신났을까라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가 컸을까.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져주고 예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정말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순교를 당하는 삶으로 결국은 거의 다가 마감이 되어지죠. 거의 마감이, 마지막에 거의 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때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 마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순간에 그럴 줄 알았을까?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과연 자신의 삶이 정말 그렇게 험난한 길을 가게 될 줄을 알았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점점 더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결국에는 그 고난의 길이지만 믿음으로써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것이 과연 클까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정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이 말이 아직도 기대가 커서 이것만 지금 내 머릿속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라, 내 양을 정말 키우고 가르치고 또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가서 전도하고 가서 희생하고 봉사해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정말 이 내가 져야 될 과연 십자가가 지금 내가 보이는지, 내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보이는지, 이쪽이 크게 보이면 분명히 우리는 제자 쪽에 가까운 것이고, 이쪽 받아야 될 것이 크게 들리면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의 말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을 잘 보시면 이 예수의 말씀을 두 가지가 혼란스러울 만큼 섞여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이 볼 때 곧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시나 보다, 이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에 막 사람들을 갖다가 놀래게 하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이적을 막 일으키고 이런 걸 보았고, 그 예수를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에게 이제 가까웠다,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다 되었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오를 때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또 읽어보면 그러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 한번
7절을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왜 왕이 되는 일이 괴로울까? 과연 이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내가 죽어야 하는 이 말을 제대로 깨닫고 있었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았겠지만, 이 말을 건성으로 들은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이 문제를 놓고, 죽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피곤해서 그냥 한쪽에서 자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와 예수님이 지금 죽을 때가 같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분명히 망하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이제 영광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한번 6장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좀 길기 때문에 6절부터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어찌 보면 역설적인 말이죠. 지금 바울이 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실 때 그 갇혀 있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지금 자기를 이렇게 위문오고 불쌍히 여기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갇혀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나는 지금 비록 갇혀 있으나 갇혀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면서 나는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난한 자가 아니고 누구보다도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 별소리 다 한다.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모습 속에 이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모습은 분명히 죽는 일이지만 그 죽는 것이 결국 영광의 길이었던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서 정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자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없어서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한 넉넉한 마음이 그 속에 이미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 웃고 우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에 풍요로우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바로 그런 예수의 말씀처럼 미랄이 되어가는 사람, 정말 씨앗이 되어가는 사람, 그것이 진짜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예수의 명령이 고난으로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제대로 담당할 때 비로소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그냥 가장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구장인데 감히 이런 말을 한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내가 살아있는 싱싱한 씨앗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내가 깨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켜보고 싶지만 이게 그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이렇게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라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게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구장인데, 내가 3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인데 혹시 이런 마음이 말이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껍질이 튼튼하게 지금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땅에 심었기는 심었는데 분명히 살아있는 씨앗은 맞기는 맞는데, 왜? 예수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씨앗은 맞긴 맞는데 이게 정말 콩처럼 깨져서 터져서 벌어져야 싹이 나오는데 너무나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씨앗은 맞기는 맞는데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싹이 나고 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살아있는 씨앗.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는 것이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100배 결실한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도 지금 의인이 없는 이곳에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이게 이루셨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제자가 탄생하고 또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 32절에 보시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도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예수님이 씨앗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곧 예수가 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열심히 신앙이라고 하는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느냐? 예수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지금 이렇게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터가 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씨앗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2월 달에는 여러분도 그렇게 적지만 내가 썩어진 밀알이 되고 예수와 같이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터가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완벽하게 살아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내게 접근도 못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도 못 보고 예수의 영광도 못 보고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그들이 사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씨앗이라 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할 일이 참 많죠. 1년 동안은 정말 교회가 이렇게 자리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자리에 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점점 더 땅에서 순이 돋아나듯이 이제 밖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점점 손을 뻗치기 시작해야 될 터인데 누가 과연 이 작업을 할 것인가? 누가 과연 그 일의 중심에 설 것인가? 누가 과연 그런 일들을 후원하고 누가 그런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헌신되지 않고 이 일이 내 일처럼 여겨지지 않으면 역시 우리는 구경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얻어지는 게 있으면 신이 나고 떡을 주지 않으면 괴로워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밖에 더 되겠습니까? 썩어진 밀알이 아니라 결국 새들처럼 와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새밖에 뭐가 되겠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밖의 생활, 결국에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주중 활동을 점점 더 늘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활동들을 시작함에 있어서 누가 과연 중심이 되어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홀로 오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내 주변에 불신자밖에 없는데, 우리 회사에 불신자밖에 없는데 과연 그곳에 바로 예수님처럼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미랄이 될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 결국 우리 성도들입니다. 앞서 믿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작업을 이루어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2월달 여러분 마음 먹으시고, 그래,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정말 반석이 되고 내가 시작이 되고 내가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움직여 나가신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짐과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홀로 들어간 것입니다. 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시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순간부터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살게 될 사람들, 내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반석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월달 이제 첫날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100배의 결실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시작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반석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지금까지는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시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귀가 커지게 도와주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겨울 동안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많이 이렇게 그냥 교회 오는 것만으로 만족했다고 한다면 이제 곧 3월이 다가오고 4월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 정말 봄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깨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달에 지금 이제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큰 일들을 영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괴로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을 보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공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렇게 심적으로 너무 괴롭지만, 너무 민망하고 괴로워서 자기 입으로도 이때가 너무나 괴롭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롭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무 지금 괴롭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영광을 얻을 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2월 달에 나의 걸음이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2월 첫날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오니, 이 2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순간순간 모든 시간 모든 때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 귀에 주의 음성을 강하게 들려주어서 우리의 길이 바로 잡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정말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트를 두려워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정말 썩어진 미랄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나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러한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심장에 주 예수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내내 동안 우리가 주와 함께함을 정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교회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렇게 2월 첫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한 달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